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형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형을 받는 사람에게 탈수정세와 심한 갈증을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온전히 경험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신포도주를 주는 행위는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이를 향한 그러한 조롱의 행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시편 69편에서는 바로 메시아에게 행할 이와 같은 일을 먼저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의 성취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공생애를 다 마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후회나 아쉬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극한 만족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고통이 이제는 끝났다고 하시는 절망의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신 후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내 인생의 끝에 남게 되는 말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의 말일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라고 하는 패배와 절망의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에 과연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승리의 말씀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음에 대한 완성과 성취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도 주님처럼 승리와 만족과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에 대한 완성의 말씀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역시 그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완성을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의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의미는 법률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법률에 저촉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볼 때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굳이 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아브라함은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족인 아내에게는 가족을 지킬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비겁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라고 하는 환경이 찾아왔을 때는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저버렸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만일에 이 아브라함을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아브라함은 참 부족한 점이 많았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법적으로는 흠이 많고 법률적으로 따지자면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탕자처럼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를 아버지가 그 품에 꼭 안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그 두 팔을 한껏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팔을 벌려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를 떠나간 그 아들을 그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떠난 것은 누구였느냐? 떠난 것은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두 팔을 한껏 버리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집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팔을 벌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평강의 회복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깨어지기 전에 온전함, 손상되기 전에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샬롬이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깨어지지 않은 온전한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샬롬이 아닐까요? 요즘에는 핵으로 상대방을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기업은 기업들끼리, 정치인은 정치인들끼리, 그리고 국제관계 속에서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이기려 하고 서로 죽이려 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샬롬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아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 전에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샬롬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샬롬으로 회복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있는 그 관계를 샬롬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길을, 원수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평화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샬롬의 능력을, 그리고 화해의 능력을, 평화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락의 회복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이기는 기쁨을 말합니다. 찬송가 486장 가사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심되는 일들과 우리를 공고하게 하는 일들과, 그리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하는 죽을 일들이 가득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의의 회복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샬롬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이기는 희락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